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헬렌 켈러라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너무 인생이 비관적이어서 참 불만이 많은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그를 돌보고 가르치던 설리반이라고 하는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 이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헬렌 켈러를 돌보고 가르쳐서 헬렌 켈러가 큰 변화를 받고 역사 속에 하나의 발자취를 남길 만한 그런 교육가가 되고 사회운동가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잘 아는 그런 인물이 옳습니다. 헬렌 켈러가 맹인으로 있으면서 글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며. 첫째로 내게 사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면, 첫째 날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나를 돌봐주신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둘째는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 박물관에 가보고 싶고 미술관에 가서 역사와 문명의 발전을,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싶다. 셋째는 일상적인 생활.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공원에 사람들이 논일고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밝은 그런 일상생활들의 모습을 보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면서 세밀하게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사흘째를 마치고 싶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헬렌 켈러가 한 말 중에 사람이 보지 못하는 비극보다 더 큰 비극은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는 걸 원하지만, 보는 사람들이 비전 없이 산다는 것. 이제 이 헬렌 켈러는 자기가 맹인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크고 원망스러워서 아주 좋지 않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보는 사람한테마다 짜증내고 이런 세월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은 것은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눈이 보느냐 안 보느냐 보다 그 사람이 삶의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순간에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 더 이상 장애로만 느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진 못할지라도 내게 삶의 비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삶의 비전까지 내 육신의 맹인됨이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내일이면 시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눈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보지 못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맹인,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왜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불쌍하다, 내가 맹인으로 났다면 어땠을까? 저 맹인이, 저 시각장애인은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점이 많을까? 저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볼 때 이게 아주 정말 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 사회가 맹인이라든지 병이 든다든지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전부 뭐 때문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부모의 죄든지 자기의 죄든지 무슨 죄의 결과가 저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 아니에요? 모세 때부터 율법이,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계명 지키는 걸 생명으로 하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다른 한편 보면, 계명을 지키면 잘한 것이고 계명을 못 지키면 잘 못한 것이다. 그 잘 못했다는 것이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예요? 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잘 되고, 계명을 안 지키면 벌 받아서 뭔가 저런 비극이나 불행이나 뭐 이런 게 생긴다. 이런 게 그 사회가, 모든 유대인들이 그게 아주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여긴대로 무슨 죄가 있나? 이게 세상에 이래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조금 문제가 생기면 본인도 내가 뭐가 죄가 있나, 왜 이런가 고민하게 될 테고, 당장 또 고민은, 내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거예요? 나를 뭐로 볼 거예요? 죄의 시각을 가지고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우리가 모르게 뭘 잘못했나? 그 부모가 모르지만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나? 그렇게 사람을 불쌍히 볼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항상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됐나? 이런 세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놓고, 근데 그게 무슨 날에 고치셨대요? 안식일에 고치셨다. 뭐 유대인들은 병도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경이, 옛날 말로 소경이,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야, 저 사람 정말 참 잘 됐다. 얼마나 그동안 고통스러웠을까.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일이 생겼지. 너무 참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을 데리고 누구한테 간 거 하면 바리새인에게. 왜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느냐? 바리새인들이 이게 옳고 그른지를 노가다 따지는 종교 학자들이에요. 오래 이제 안식일에 이걸 고쳤으니까 뭔가 이걸 바리새인에게 끌고 가는 자체가 벌써 의도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안식일에 고쳤으니.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가니까 안식일에 고친 게 문제가 실제로 되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고, 뭐 이런 생각부터 들 거 아니에요.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에게, 맹인에게 물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이러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을 띄워줬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이렇게 흙을 바르고는 실로와 모세가 씻으라 그래서 했더니 이렇게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감격하고 그럴 일인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안식일에 고쳤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사회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도 않고 그게 잘못됐다고. 저 사람이 안식일에 고쳤으니까 계명을 어긴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계명을 어길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맹인을 고쳐준 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맹인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하늘에서 역사하는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역사 이래로 눈이 저절로 떠졌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평생 맹인으로 살면서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님 만났더니 이렇게 해서 눈이 떠졌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믿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 그러고 연구한다 그러는 사람들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 다, 유대 사회 사람들 전부 다, 일반 평범한 유대인들이 전부 이 맹인을 보면, 장애인을 보거나 아픈 사람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 불쌍하다,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뭐 전혀 없고, 무슨 죄가 있는가, 이 누구의 죄인가, 이런 걸 따져 물으니까 이게 눈이 몸의 눈은 있는데 영혼의 눈은 썩은 거지 뭐. 아주 심각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분명한데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죠. 내가 그 맹인의 입장으로 내가 났다면,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식이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도대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는가? 이 생각은 조금치도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생각하고 이들이 물고기 잡는 기적도 다 체험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도 듣고 지금 따라서 제자가 됐는데 이 눈은 여전히 수천 년 내려오는 문화와 역사 속에 형성된 전통과 자기들의 율법과 교리와 이런 거에 아주 쉬워서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고민이 있을지, 어떤 아픔이 있을지는 전혀 이게 와 닿지 않는 아주 무시무시한 현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뿐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실제로 눈이 떠지고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와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실제로 증언을 하는데도 이거를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믿는 건,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을 고쳤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데도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해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바리새인이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심판하는 현상이, 종교인이, 신학자가, 목사가 지금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현상이 이 장면 아닙니까? 뭐가 더 과장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아까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씨름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 항상 동문서답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게 맞지를 않고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맞지를 않고, 거기에 원인은 한 가지예요. 뭔고 하면 사람을 보는 눈,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 사람의 가슴을 느끼는 마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무슨 교리 배우고 계명 배우고 이런 거는, 그거는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게 완성이 아니고 출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일깨우시려고 하는 건 사람을 보라, 사람을. 율법을, 계명을, 교리를 들이대지 말고 사람을 보는 마음을 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물고기는 잡아서 자기 돈벌이니 하지만 사람 낚는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보는, 함께 고통하고 함께 감격하는,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다가 지금 저렇게 눈이 떠졌을 때 저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전파가 오지를 않아. 전기를 잡아도 전기가 오지를 않아.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는데 감이 오지를 않아.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나와 동행하시는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감이 오지를 않아.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종교 생활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목사 생활, 목사 할아버지 생활도 얼마든지 해.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재판하는 이런 현상이 바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은 사실은 오늘 우리 속에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하자는 거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왜 예수 제자가 되느냐, 선교사 된다는 게 뭐냐, 교회의 직분을 맡는 의미가 뭐냐. 뭐 우리가 방법을 배우고 신학교에 가서 뭐 지식 몇 가지 뭐 배우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뭐를 잃어버리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하면 사람 보는 마음 잃으면 그건 다 쭉정이에요. 껍데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리 됐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님,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눈이 안 보이는 것만 고통 아니죠. 그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다른 사람이 나와 내 부모까지 다 싸잡아서 죄인으로 보는 고통. 평생 그거 어디 그래서 얼굴 들고 다니기가 힘든 이 고통. 그거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인가. 다 내가 죄 지거나 우리 부모가 죄 지어서 이랬다 그러는데 내 죄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누구 죄라고 생각하겠죠? 자식이 부모에게 우리 부모님이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났나? 하나님을 믿고 싶겠냐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영혼 깊은 곳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그 영혼을 아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자손손이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은 영혼을 무섭게 파괴하는 것이. 그런데 한국교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단 붙은 데만 이단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이 어디에가 있느냐. 이거 상실하면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 그거 상실하면 교회의 이름으로 영혼을 파괴하는 일을 매일 매주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성공해야 되는, 예수 잘 믿으면 뭐든지 안 되다가도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있던 병도 다 날아가고 뭐든지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안 되면 내가 자랑할 거리가 없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될 거 아니에요. 잘한 것만 떳떳하게 내세우고 부자 돼야 내세우고 성공해야 내세우고 당당하고, 그러면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맹인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난 놈만 계속 내세우는 식의 이런 거를 하면 그 교회는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보이지 않게 파괴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도 파괴돼요. 맨날 그런 소리, 예를 들면 목사가 맨날 그런 설교했대. 하나님께 잘하고 뭐 하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헌금 잘하면 사업이 잘 돼서 10에 1조가 아니고 몇 조씩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자기 속으로부터 확신이 생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학을 똑바로 해야 돼요. 성경을 예수님의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이거를 읽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실용적인 얘기를 해. 실용적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돈 버는 얘기, 출세하는 얘기, 필요한 얘기, 사람들이 들으면 솔깃할 얘기, 이걸 실용적이다 그 말이에요. 실용적인. 편리한 얘기만 해대면 길게 보면 그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인생에는 반드시 슬플 때가 있고,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고통받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평생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십자가에 못 내려오시고 죽으셨잖아요. 기독교 복음은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복음이라 그러면서 실제로 십자가를 안 믿잖아요. 나는 십자가가 없는 것만 내 인생에는. 그런데 한국에서 그런 말,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걷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게 예수님 이 사람 좀 어떻게 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게 예수님 옆에 있으면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말은 나는 죄가 없다는 소리를 뻔뻔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맹인 아니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뻔뻔해. 옆에서 그 맹인이 이 제자가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 보세요. 이 맹인이 있는데 옆에 이 예수님의 제자가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뻔뻔하고 악한지를 우리는 몰라. 그냥 쉽게 한마디 내뱉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제자들이 번번이 부딪혀. 왜? 사람을 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마음이 길러져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항상 추상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저 사람이 아프면 누가 아픈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저 사람이 맹인이면 누가 맹인인 것처럼 내가 맹인인 것처럼, 그러면 내 자식이 맹인인 것처럼 내가 맹인인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맹인인데 예수님 앞에 가서 나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내 죄입니까? 내 부모의 죄입니까? 이러고 묻는 꼴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저 사람은 무엇을 구하고 싶을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예수 만나면 나 예수님에게 무엇을 아를까?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길 바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거 이제 해석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 해석이 어려우냐? 병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느냐, 장애는 전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느냐, 뭘 하나를 보면 그걸 전부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원인과 답을 갖다가 항상 획일적인 무슨 논리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꾸로 지금 이 맹인 앞에 예수님이 나왔거나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거나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지금 이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거를 생각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 그걸 자꾸 논리를 이걸 갖다가 매사를 같은 논리로 꿰려고 하는 일은, 그러니까 맹인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 그런 논리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죄 때문이다, 이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죄 지어서 벌 받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사고가, 이게 종교적으로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교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맹인 앞에 와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러나, 이걸 물어야지. 뭐 어디서 배운 교리나 신학 무슨 몇 줄 가지고 와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고 엉뚱한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 더 죽이고 병든 사람 더 아프게 하고, 근데 그게 제 모습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우연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맹인에게 지금 여기 예수님이 와 계시고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거는 모든 경우를 다 항상 그런 무슨 획일된 원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쳐주시잖아요. 눈에 진흙을 발랐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맹인은 항상 눈에 진흙을 바르면 고쳐지나?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낫나?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나오시오. 진흙 바르고 저기 어디 시드니 앞바다에 가서 씻으시오. 그래가지고 되는 게, 항상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여쭙고 말씀을 받고 지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와 조상들의 이거를 우리가 참고를 얼마든지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바리새인들이 실패하는 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까지 좀 율법을 연구해서 안답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와서 직접 역사하셨는데 그거를 못 보니 그게 무슨 눈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사람이 눈이 뜨였잖아요. 눈이 뜨였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게 나가 치료받았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체험은 반드시 다른 이 맹인들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산 증인의 사명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맹인을 보고 누구의 죄입니까 하던 그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열심히 다니면서 저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이라고 보는 이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서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기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걸 전하는 게, 그게 전하는 게 제자들이 옆에서 본 사명입니다. 보았으면 증거해야 되잖아요. 뭘 보았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맹인의 눈을 띄웠다, 이거는 1차적인 증거고,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을 우리가 잘못 보았습니다. 우리가 맹인을 맹인이라고 보고 더 고통만 주고 이런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 보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걸 전하는 게 제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하지 못하는데 성경을 읽으래도 성경 읽는 재미가 없지.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면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어떻게 성경 안 읽고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성경 안 읽으면 맹인을 보고 여전히 맹인이라고 그러는 것밖에 못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안 배우면 어디 가서 그걸 깨닫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체험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내가 예수 정신을,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열렸는데 마음이 죽었다. 그게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오늘까지 눈멀게 살아왔다, 눈멀게 살고 있다. 어떤 때 가끔 정신이 나요. 근데 또 세상에 가서 보면 또 크냐 작으냐 가지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눈이 또 썩어. 또 영혼에 썩는 냄새가 나요. 이게 아주 근원적으로 사람을 보는 마음. 왜 예수님이 자꾸 병든 사람만 내고 지극히 작은 자 얘기를 자꾸 하시는가?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지 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그렇게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몸이 성하기 때문에 내가 못 본다. 귀가 성하기 때문에 못 듣는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무식하다. 영적인 세계에 무식하다.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데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눈앞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못 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못 보잖아요. 근데 이 맹인인 덕분에 그리스도를 만났어. 눈 떠진 것만 아니고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일부러 나중에 찾아오시잖아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구원자를 인자라고 예수님 표현하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너하고 말하는 내가 그니라. 네, 믿습니다. 맹인은 덕분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했습니다. 덕분에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